감사하게도 이곳 연일에서는 아직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도 별이 잘 보이십니까? 저는 고향이 강원도 속초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별들이 바다 위로 다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 살짝 무서웠습니다. 자연의 그 장엄한 모습에 압도되면 인간은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 통해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무서워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밤하늘의 별들만 가득 차도 살짝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별이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났으니 심장 약한 목자가 있었다면 어쩌면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자들 중에는 한 명도 기절해서 쓰러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빨리 달려갑니다. 서로 뭐라고 말하면서 달려갔는가 하면 우리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일, 드디어 이루어진 이 약속을 확인하러 가자 하면서 저들은 달려갑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지금 자기 양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두지 않고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양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는 습관을 가진 아주 불성실한 목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이들은 밤새도록 양을 돌보면서 양들 곁에서 잠을 잘 정도로 자기 일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실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양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중에 없을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열렬합니다. 처음에 천사를 보게 되었을 때는 무서워했지만 천사들을 통해 들은 메시아에 대한 탄생 소식에는 1분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달려갑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는 이 일이 갑자기 듣게 된 소식이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특별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한 방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주면서 드시오 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안 마시느냐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안 마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몇 달씩 비가 오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고 건기 때에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아주 기묘한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건기에는 빵과 함께 마실 물조차 없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물을 몇 달씩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를 발효시킨 포도주라야 오래오래 먹을 수 있으니 빵이나 고기를 먹을 때 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너희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레갑 족속의 조상인 이 요나답이 누구이며 그는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나답은 그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아방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답의 이름을 여호나답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답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아합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 예후와 함께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구테타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롭게 왕이 된 예후 역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인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답 장군이 실망을 합니다. 큰 실망을 합니다.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등 공신이라는 지위와 관직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포도 농사를 짓지 말아라. 씨도 뿌리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이 첫 번째 명령 내립니다. 두 번째,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러니까 텐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3가지 명령을 후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답은 왜 그렇게 포도에 관한 모든 것을 금지시켜야만 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 농사와 포도는 우상 숭배자들의 주도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해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나 과정이나 도구나 보관이나 판매에 있어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포도 농사였습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힘을 주고 있던 이 시대에 그들과 여러분 반목하면서 살면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번듯한 집을 짓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좋은 집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는 명령을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군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고서는 편히 살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생스럽게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친일파가 아니면 애국자들은 다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던 이 시대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 편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같이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야합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갑의 조상 요나답의 이 명령은 너희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시대를 따르지 말고 좀 가난하고 좀 못 먹고 좀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라는 엄중한 신앙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레갑 족속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까지, 그러니까 약 25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이 약속을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50년이라고 하면 말이 25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약 한 4세대 정도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이 조상 요나답이 내린 명령을 후손들이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 번듯한 집에 살고 싶은 후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포도원 주인이 되어서 재산을 늘리고 싶은 후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팍팍한 빵과 이 빵을 먹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한 번이라도 좀 부드럽게 먹고 싶은 후손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모르는 조상 할아버지의 이 명령을 소중히 여기면서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레갑 사람들을 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죄악에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었던 레갑 족속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레갑 족속도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왜 도대체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 장면입니다. 레갑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의 장인이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이었고, 레갑 족속은 바로 이 겐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레갑 족속은 가끔씩 등장합니다.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도 보면 레갑 족속의 아들 말기야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의 본문을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한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사역에는 함께했던 족속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들은 이런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철저히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레갑 족속들은 잊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허물 많은 나에게 은혜가 쏟아졌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경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레갑 족속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내 앞에는 하나님 앞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이 명령을 지키면서 농사도 짓지, 그러니까 포도 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살자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양을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목자가 되어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 오늘 본문 위에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놀랍게도 이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했을 때 그들을 피해서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한 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차로는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치는 양이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에서 제물을 드릴 때 쓰여집니다. 때문에 그들은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릴 제물용 양을 목축하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일이었지만, 냄새나는 일,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서 소중한 일이다 라고 레갑 족속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에게 흠도 티도 생기지 않도록 베들레헴 들판에서 한대 잠을 자면서도 양들에게 좋은 꼴을 찾아 먹이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에게도 알려주었지만 그들보다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왜 다르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지성이가 2003년 9월에 포항 설림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계신 어머니는 설림병원에서 지성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때마침 대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 돌아와 보니 이미 최 목사는 퇴원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들 지성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만난 시간이 달라서 만난 장소도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마구간에 있었겠습니까? 목자들이 찾아갔을 때는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지만 자기들이 아는 빈방이라도 여러분 급히 수소문해서 옮겨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집이라도 비워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방 족속 출신인 레갑 족속에게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레갑 족속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대했기 때문에 천사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저들은 주저없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지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리하면서 내년까지 성탄절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 오래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경건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말쑥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천천히 걷는 동작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건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선택하다와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일생에는 항상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잘 결단해야 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힘을 주고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탄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한 삶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또 다른 구원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